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제12대 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왕하고 사사하고 뭐가 다를까요? 왕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둔 다음에 나라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백성의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쁜 왕이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라 전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선한 왕이면 나라 전체를 선하게 선정을 베풀 수도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사는 왕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재판도 하게 하지만 나라 민족에게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그런 권한도 없어요. 그러면 사사는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활동하느냐?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거, 내 지도자를 공경하라는 그런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먹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사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삼손은 제12대 사사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우리 그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가진 인간을 잘 보여주는 사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은 안타깝게도 생애가 초창기 생애하고 말년, 비참한 생애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것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는데 바로 처음 시기, 초창기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삼손이 사사가 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블레셋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얼마만큼 악랄한 민족이냐면 여러분,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이 철로 된 것은 어떤 것도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질 때 곡괭이나 삽 이런 것을 블레셋 민족에게 빌리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이 허용이 안 됐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본 민족 우리나라 한 36년 정도를 압박했는데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적은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삼손이 사사할 당시만 해도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바로 처벌해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은 얼마만큼 잔인한 민족이냐면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다곤 신상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도 핍박하고 압제하고 또한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럴 때 바로 삼손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블레셋에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해도 바로 옆에서 같은 민족끼리 신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계속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서 혼자 이렇게 움직여야지 둘 이상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생각해낸 것이,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삼손이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 민족을 공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그러느냐 한번 보세요. 사사기 13장 보세요. 13장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 다음에 14장 4절. 자, 우리 서양 선생님 읽어볼까요? 14장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예, 도저히 두 명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감시를 받자 삼손은 블레셋을 쳐부셔야 되겠는데, 블레셋을 공격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혼을 빌미로 해가지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서 틈이 생기면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바로 수수께끼를 내요.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블레셋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남자들이 말을 합니다. 삼손 여자에게. 지금 삼손이 우리한테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겉옷 30벌하고 속옷 30번을 내놓으라고 한다. 근데 네가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너를 불살라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 부인이 울며 삼손한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수수께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라. 내가 절대 우리 민족한테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삼손이 수수께끼 내용을 삼손 부인에게 알려줬더니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인 삼손을 배신하고 수수께끼 내용과 정답을 블레셋 남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블레셋 남자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 내용의 정답을 삼손에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이제는 삼손이 수수께끼에서 졌으니까 자기가 겉옷 30벌하고 속옷 30벌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러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딥나에서 아스글론까지는 수십 킬로 떨어졌는데 순식간에 그곳에 가가지고 블레셋 5나라 중에서 아스글론 청년들을 30명을 죽인 다음에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부인 들놀이로 온 남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삼손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방 여인이었지만 부인된 여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 동족편에 쓴 것에 대해서 너무 분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한참 있다 보니까 마음에 분이 풀렸어. 마음에 분이 풀려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 데리고 자기 부인한테 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갔더니 장인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어준가 했더니 장인이 삼손이 너무 믿고 사실상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압제당하니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삼손의 부인을 삼손이 자기 그 여인을 부인을 삼을 정도면 여러분 지참금을 많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분명히 자기 부인으로 삼았는데 자기한테 허락도 없이 블레셋 남자한테 들놀이로 온 남자한테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열이 난 거야. 열이 나가지고는 아무 말 않고 자기 장인이나 그 부인한테 보복하지 않고 왔습니다. 온 다음에 뭔 일을 했냐? 여우를 300마리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들을 세우면 반드시 지지 세력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도 지지 세력이 없어요. 혼자 다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기 지지 세력이 없으니까 블레셋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라서 같이 공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드온은 여러분 미디안이 압제하자 나를 따라나오니까 32,000명이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300명만 골라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 세력을 무찔렀어요. 근데 지금 삼손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법을 내는 것이 들에 돌아다니는 여우를 잡은 거예요. 여우 몇 마리 잡았어요? 300마리. 기드온 300특공대나 여우 300특공대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여우 특공대 300마리를 잡은 다음에 꼬리를 2개씩 묶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우리한테 여우 잡으라 그러면 하루에 잡아야 됩니다. 덫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여우 잡기가 힘들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영리한 동물이면 여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가 약삭 빠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 여우 같은 머시기. 그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영리한 여우를 300마리 붙들어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은 다음에 거기다 횃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우는 땅속으로 들어간다든지 굴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위험이 오면 숲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우 150마리에다가 150쌍이죠. 여우 특공대 150쌍 특공대에다가 불을 붙여놨더니 그 블레셋 모든 그 추수 농장부를 싹 태워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불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1년 동안 농사한 그것을 거두지를 못했어요. 불로 싹 살라졌어요. 그러자 너무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삼손 부인하고 삼손 그 장인을 불살라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삼손이
바로 여러분 쫓아 내려가요. 쫓아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여러분 7절에서 8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읽어봐요.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네, 삼손이 자기 장인하고 자기 부인 죽인 것을 보고, 그러니까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셨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때 어디를 쳐야 죽어요, 여러분? 목 있는데 가슴 이런 데를 쳐야 죽잖아요. 근데 사람을 뿔꽁 들어가지고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다리를. 정강이가 뭐냐, 무릎뼈잖아요. 그냥 엉덩이를 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들어서 그냥 반절 끊어버린 거예요, 무릎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삼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강이하고 무릎을 쳐서 전부 다 블레셋 사람을,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에 수백만 명 있지만 삼손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삼손이 어디로 갔냐면 유다 산지 바위 틈으로 가서 거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 정도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도륙하고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서 승리를 했다면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지금 벌써 군사들이 모여야 돼요. 근데 모이지를 않아. 왜 안 모일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블레셋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장악하면서, 장악했다는 것은 블레셋 신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신도 섬기고 그 다음에 블레셋 군인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아예 독립할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삼손이 큰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그들은 완전히 정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렇게 삼손에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삼손은 홀로예요. 그래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이 다리를 꺾어가지고 전부 다 엉덩이를 꺾어서 그냥 등째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가지고 죽인 다음에 지금 바위 틈으로 가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다섯 나라가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유다 땅에 온 거예요. 오니까 이 유다 남자들이 너무 놀란 나머지 웬일이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너희가 말 잘 들었고 둘 이상 모이지만 하나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모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 죽이지 않겠다. 삼손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삼손만 잡아오면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여러분 유다 남자 3,000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족속하고 싸움을 할 때 여러분 몇 명이 모였죠? 300명이에요. 그렇죠? 기드온을 따라서 300명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동족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고 사사로 세우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자기들 괴롭히는 지금 블레셋을 빌미를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공격하고 죽이는 삼손을, 글쎄 자기 동족 삼손 하나님의 지도자를 죽이겠다고 3,000명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바위 틈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삼손이 볼 때는 상처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삼손을 찾으러 오니까 삼손이 있다가 나는 우리 동족을 죽일 마음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들도 나도 유다 그 3,000명의 용사들이 우리도 당신을 죽일 마음은 없어. 그러나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당신 블레셋 사람한테 가시오. 블레셋 사람이 그럼 삼손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세 줄로 두 겹으로 된 그 세 줄로 그냥 옹꽁 묶어가지고, 예, 삼손을 여러분 블레셋 사람한테 끌고 가요. 여러분 잠깐 지도 한번 보실래요? 예, 지금 블레셋에서 내리로 왔어요. 그 동그라미 쳐줬어요. 예, 블레셋 군대가 저기 주둔해 있어요. 근데 삼손은 어디에 있냐면 에담에 있어요. 예. 근데 저 에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삼손을 여러분 두 줄에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개처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끌려와요. 자기 동족한테 3,000명한테.
끌려와가지고 블레셋 군인한테 이제 인계하려고 막 마주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보고 있고 뒤에는 유다 군사 3,000명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더니 삼손을 맸던 줄이 그냥 탁탁탁탁 끊어져요. 끊어짐과 동시에 블레셋 군인들이 막 활 쏘면서 막 달려올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창 들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무기가 딱 될 만한 것이 나귀 떡뼈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귀 떡뼈 한번 보실래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림은 좀 나왔지만 이거 제 팔뚝만 해요. 나귀가. 네. 저 나귀 한번 보세요. 당나귀. 저 당나귀 우아래 턱뼈. 저 턱뼈가 마침 3개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여러분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군인 많은 블레셋 군인 중에서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사사기 15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라 하니라. 17절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네. 자 여러분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무기 같지도 않는 턱뼈를 가지고 완전 무장한 군인 한 200개 정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1,000명이면.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나귀 떡뼈로 그냥 한 대만 때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떡뼈가 어떻게 완전 무장을 한 철을 뚫을 수 있고 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냥 삼손한테 달려오는 블레셋 군인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머리를 때리든지 어깨를 때리든지 엉덩이를 때리든지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한 100명 정도 죽었으면 지금 삼손 뒤에는 유다 군인 삼손의 동족이 몇 명 있어요? 3,000명 있잖아요. 그럼 3,000명이 달라들어가지고 블레셋 군인하고 싸우면 이기죠. 근데 한 사람도 달라들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달라들지 않고 혼자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사사가 여러 명 한 20여 명 나타나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른 민족에게 압제를 받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부르짖다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삼손 때는 부르짖었다 이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제는 될 대로 되라요. 애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데리고 가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막 뭐라고 하잖아요. 우린 애굽에서 살 거야. 우리 하나님 안 섬기고 애굽의 노예로 살 거야.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 안 섬겨도 돼. 우리 블레셋 사람 종이나 개처럼 살 거야. 우리 간섭하지 마. 해가지고 삼손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워도 한 사람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혼자 나귀 떡뼈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완전히 지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홍비백산에서 도망간 거죠. 네, 도망가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하니까 3,000명이 따라왔으면 여러분 물병 안 갖고 오겠어요? 물 한 모금도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지금 목이 말라서 하루 종일 혼자 싸웠더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불쌍히 여기셔서 절구통 같은 그런 웅덩이에서 갑자기 샘이 솟게 한 다음에 그곳에 생수를 주셔가지고 물을 먹고 소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삼손은 20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20년 정도 이제 지날 쯤에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지만 결국은 죽을 때도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까지 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상징할까요? 삼손은 지금 다른 사사와 다르게 적을 혼자 상대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을 상대해서 싸울 자,
인간이 지은 죄를 위해서 싸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때 인간이 아무리 도와도 소용이 없어요. 왜?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 큰 적, 인간을 자포자기하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존재가 되었을 때 오직 홀로 사단과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워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갈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 곁에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외로워도 끝내 자기 길을 가요. 아주 꿋꿋하게 가요. 그래가지고 끝내 사사로 죽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홀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시고 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가지고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초창기 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독하고 외롭고 또한 험난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날마다 룰랄랄라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있든지 반대하는 세력이 있든지 넘어지는 세력이 있든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가서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그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이 턱뼈는 여러분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성경을 읽다가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죽일 때요.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 긴 막대기. 이걸로 완전 무장한 군인을 머리치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이 세상 그 어떤 적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영적인 악의 세력이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턱뼈가 정말 무기가 되지 않는데 그 턱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20년간 구원을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세상 사람에게. 저게 뭘까? 저게 무엇일까? 무엇이 저게 능력이란 말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면 우리 죄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줘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네가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안 달라지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면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마귀를 박살내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삼손이 사사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났으니까 다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요. 처음에.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어서 뭔가 달라지고 찬양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는데요. 내 가족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홀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외로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삼손이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요. 자기가 블레셋 적군하고 싸우는데 3,000명이 글쎄 구경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싸움하는 것이 나 때문에 싸우냐 니네들 때문에 싸우지?
우리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 내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한 거 나 때문이냐? 바로 당신 때문에 그래. 너 아들, 딸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는 하지마! 우리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이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싸우지 마! 우리 그냥 아예 블레셋에서 그냥 압제당하고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삼손은 여기가 꺾일 수도 있지만 삼손은 꺾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명자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가문에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받은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모든 악한 권세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홀로 가도 사실은 육적으로 외로운 자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며 수시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여러 명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 바로 삼손이에요. 육적으로 외로웠지만 하나님의 지원을 많이 받은 그런 사사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구원받아야 될 내 가족들이 끔찍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기 같지 않는 무기가 하나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진짜 무기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면 무너진다니까요. 말씀 붙들고 나가면 무너져요. 세상 사람은 기도한다고 되냐? 예배 드린다고 되냐? 우리는 돼요. 우리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속에 우리 기도 속에 우주 만물을 우지자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처럼 오늘 외로운 신앙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전진해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후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정말 외롭게 하시는 성도님들 참 많은데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걸 믿고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내 기도 주님께 드리리. 내
여러분, 불신자 가족들 또한 세상의 물질, 가진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수많은 세상 세력에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삼손이 가진 나귀 턱뼈처럼 예배와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악의 세력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군을 여러분 죽인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가문의 악들을 몰아낼 거예요. 악한 영들을 몰아낼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가장 큰 무기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삶을 놓고 주여 2번만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